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어느 편에 설 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잠시 멈추고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또 매 부활절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이 말씀이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유월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했죠.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9가지 재앙이 내렸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내린 후에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내보내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아니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이시겠다. 처음 난 것, 장자는 다 죽이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게 되면 그 집은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유월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죽음이 들어오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애굽에서 살던 타민족들, 또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그 밤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백성들은 그것을 넘어가는,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유월절을 맞는 두 부류의 무리가 나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회책하는 무리였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무리였습니다. 이 두 무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유월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유월절을 맞이하는데, 유월절이 어떤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그래서 음식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왜냐하면 너무 이제 애굽을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만들 만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이 빵을 만드는 것. 성경에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빵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그러나 먹어야 또 힘을 내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은 것, 피는 바르고 그 양고기, 또 쓴 나물, 이런 무교절에 먹는, 유월절에 먹는 양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음식을 준비해서 먹고 애굽을 탈출하게 된, 그것을 기념해서 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유월절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보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한 사람, 그것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악용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사탄이 관여했고 사탄이 영향력을 끼쳤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개입했다고 해서 가룟 유다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로 죄를 지었어도 그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탄의 꼬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유월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그들의 죄와 또 사탄의 계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구원의 날인 유월절을 더 큰 구원의 날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각 집집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죄를 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가셨을 때 세례 요한 또한 고백했던 게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나눌 다락방을 예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유월절 만찬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만찬이 주의 성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의 고난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유월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배후의 사탄은 구원의 날을 죽음의 날로 바꾸려고 그렇게 외책하고 모의했지만 예수님은 그 구원의 날을 더 큰 구원의 날로 바꾸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저주와 죽음이 되는 떡과 잔이지만 제자들과 또 후에 오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과 구원의 떡과 잔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마지막 친히 제정하신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임할 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지금 돌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일수록 성찬에 대한 감동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정해진 때가 되면 치르는 하나의 행사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찬을 대하실 때 그 성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한다면 그 시간이 절대 일상의 한 행사 속에 행사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누셨던 그 유월절의 만찬을 기억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다른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회책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월절 식사, 성만찬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계십니까? 당연히 예수님 편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솔직하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나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구원의 날을 죽음의 날로 만들려고 획책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그마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보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친히 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남아있던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2명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까지 말씀하신, 심지어 우리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준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좀 다르게 우리 개신교는 해석을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정말로 인정받고 당연히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제자였지만 그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그 고백이 참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늘 깨어 있어야,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안에 깨어있고 늘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을 준비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장담하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편에 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린 연약하여서 또 무지하여서 순간순간 주님을 떠나 어긋난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늘 항상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편에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